오늘 우리 본말통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맥주감사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영화 중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00만 관객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아주 귀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저는 늘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동생이 이제 원빈이었죠. 형이 장동건이었고. 근데 전쟁이 났어. 물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았어. 전쟁이 나서 두 형제가 둘 다 전쟁터에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였어. 정말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어.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가 돼버렸다니까요.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지.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겨워 죽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냐.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전쟁이 난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인사계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야. 너희들 저 베트남에서 정글 속에서 전쟁이 났어. 총알이 빗발쳐. 너희들 지금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막 축 처져서 있을 것 같아? 정신없이 도망 다닌다는 거죠. 그분은 그걸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이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항상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고 사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럼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뭘 찾느라고 제가 5월달에 사진을 막 찾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월달에 제가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봐도 환자의 얼굴이야. 피곤해 쩔었어. 무슨 그냥 며칠 밤 못 잔 사람 같아. 근데 그때는요, 늘 그게 일상이라서 그냥 거울을 봐도 그렇게 피곤해는 보였지만 이 정도인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이건 환자의 얼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월 초에 사인을 보내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 정도로 심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나의 육체의 상황이, 나의 정신적인 상황이, 나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그 깨달음을 받아서 다시 고치면은 회복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주황색 불이 들어옵니다. 속도를 줄이고 서란 얘기죠. 그걸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에서 바로 파란불로 바뀌지 않고 중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간불이 왔을 때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잘 잊어버려.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다시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절은요 중요합니다.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칠칠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곡식이 익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맥주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 본문은 출애굽기지만 내용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얻었다. 그것은 생명선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어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못 넘기면 죽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첫 수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처음 얻은 열매 많지도 않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만 그러면 농사를 짓고, 예전 사람들은 우리나라 다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그러면 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맥주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첫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수업이 있습니다. 첫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처음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맥주절은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7일이겠죠. 그래서 세워서 50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 뭐 과일도 없어. 가을이 돼야 과일을 거둘 것이 않습니까? 오곡 백과가 풍성한 게 아니고 그냥 보리 그리고 밀 이제 수확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감사로 지키라는 거죠. 자, 레위기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업 공동체로 농사의 결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죠. 씨는 사람이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씨만 뿌리면 저절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아닙니다.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그래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기와 또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의 공동체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왜? 율법을 받았어.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임을,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순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절기로 기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 언약을 주셨어.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요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기본적으로 기준을 삼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시면서 여기서 내가 회개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 지켜.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 십계명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준 율법인데 그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냐고. 지켜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 무슨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행하는데,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는데, 음란하고 도둑질 하는데,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 안 하면 뭘 회개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뭡니까?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안 하고 시기질투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런 절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때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수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 헌금을 드려, 물질을 드려, 곡식을 드려, 하나님 먹습니까?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먹어? 와서 뭐 먹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헌금과 그 예물은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이유가 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그건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는 건 찬양만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는 유일한 것은 찬양입니다. 기도도 받지 않냐고. 기도는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기만 하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 그러면 이 드려진 물질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객들, 과부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맥주 감사헌금은 전액 무슨 뭐 선교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해서 나눠줘 했는데 안 나눠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게 답답해. 뭘 믿냐 이거요.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몰라. 그냥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초실절이 뭡니까? 초실절. 처음 조차를 쓰지 않겠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1년 중에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취직해서 처음 얻은 어떤 월급, 하루의 첫날 다 처음 있습니다. 처음이 없는 게 없어. 모든 것은 다 처음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뿌린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뿌리죠. 근데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고백, 이런 곡식이라는 고백이 내가 수고하여 뿌린 거라는 겁니다. 나는 수고해서 뿌렸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야.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내가 가서 일을 했어. 내가 취직을 했어. 내가 장사를 해. 내가 사업을 해. 그건 내가 한 일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이 취직하고 여러분이 사업하면 돈을 다 잘 법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 아무도 안 구해.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면 만족합니다.
더 구하지를 않아. 더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뭐 다 그냥 뭐 돈 벌면 뭐하고 뭐 직장 다니면 뭐하고 학교 다니면 뭐 이게 아니야.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은요, 그래도 얼마든 더 시간 남아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어. 아직도 막 부흥해야 돼. 아직도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돼. 아직도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 할 일은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럼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안 구하는데 뭘 주십니까? 여러분들 구하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돈 쓸 때도 많고 아이들 뭐 선교도 가야 된다고 하고 교회 뭐 공사할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 물론 이렇게 합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고. 경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다 이제 노인 세대가 되고 다 돌아가셨어. 다음 세대는 우리는 그런 걸 몰라.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하나님 하시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린다고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흥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왜?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레위기의 23장 15절 22절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49일이죠. 그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7일 7번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다양하게 드립니다. 일단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을 밀가루가 되도록 곱게 최대한 곱게 여러분들 곡식을 곱게 빠는 게 쉬운지 아시는 거? 지금 기계가 하니까 쉽죠. 사람이 하려면은요 엄청 힘들어.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맷돌 돌리고 갈고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르라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화목제도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포도주까지 부어가면서 하라는 거죠. 전제로 드리라는 건 다 태워버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속죄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날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 객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옛날에 뭐 식당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여행객들이 여행하다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이삭이라도 좀 남아있어. 그거 뜯어다가 먹고 사는 겁니다. 고아 객들이 그렇게 해서 그거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사르는 거예요. 그거라도 부스러기라도 가져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섬겨야 그것이 완성되는 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많고 이웃은 뭐 전혀 돌보지 않아. 가난한 자, 없는 자는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를 다 지내. 전제를 빼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남는 게 있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제는 다 태워서 어차피 드려야 되고 번제로 다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요 전부 다 나머지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고아와 객과 가부에게 연약한 자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의 신앙입니다. 드리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맥추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리라고 합니다.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기쁨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 처음 받은 어떤 월급이 있어, 처음 받은 뭐가 있어, 그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모른 척 슬쩍 뭐 빼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우니까 말고 다음에 하지. 아니, 처음 것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헌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 것을 드리라 그랬지 두 번째 것, 세 번째 걸 드리라는 게 아니야. 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 거는요, 내가 그 처음 거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돈도 없는데 첫 월급을 탔어. 그럼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첫 월급인데 처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첫 월급을 받으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걸 통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또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드리면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 그걸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정말 그 첫 열매를 얻었어.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생명의 영자인데, 보릿고개 같은 때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 뭘 먹고 살으라고? 근데 그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은요, 믿음의 테스트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 때 하십니다.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아니, 평안할 때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내가 건강할 때는 못합니까? 다 하지.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못합니까? 다 하지.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때 뭘 하라고 주셔? 그러면 힘들죠. 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뭘 또 이걸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믿음의 테스트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야 한번. 그러면요, 그것만 우리가 테스트만 통과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의 기쁨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계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 나의 생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기도의 모든 것들, 그 우선순위에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것은 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 주일이 언제입니까? 그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첫주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 예물, 하루의 첫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감사절기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맡긴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이 가능했다는 것이 않습니까? 이런 인식을, 이런 어떤 인식을,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인간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비와 햇볕과 땅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기억 없이 수고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힘들어 잘했어. 물론 힘들게 잘했죠. 왜 힘들어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고생하면서 수고해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확을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를,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사역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린 없습니다. 오늘 현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물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영 아니야, 지금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요 그 다음은 더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별로 얻은 게 없어. 지금 원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만족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나누는 구제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명령이다, 명령.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함께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해. 우리가 잘 못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단지 너희들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거를 훈련하려고 맥주절을 만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구제와 나눔, 선교, 장학,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도와 돌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못 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하죠. 아유, 우리도 돈이 없어요. 우리도 쓸 데가 많아요. 우리도 부족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도 없어, 우리도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끼자.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 보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 마음. 요즘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아, 없는 게 아니고 도울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없어. 아예 없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굳이 우리가 뭘 도와줘.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 뭘 돕겠습니까?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은요 없어도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 근데 그 마음조차도 없어.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회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나 사회적 약자에게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인이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복된 투자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첫 열매를 드리고 있느냐? 처음 시간을, 처음 물질을, 너의 처음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내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은혜는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물에다 써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느냐? 은혜는요, 멈춰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더 많이 옵니다. 그냥 쌓이면은 그냥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썩어버려.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맥주전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믿을수록 얼굴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애들은요, 뭘 잘 몰라. 그래서 겁나 가난하고 지금 집안이 막 어려움이 왔는데도 뭣도 모르고 뛰어놀고 웃으면서 막 놀아. 막 그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은 자꾸 얼굴이 굳어져. 웃지도 않아. 늘 어두워, 무거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도 그래.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요,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변해야 돼. 인자하고 온화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40년 50년 믿을수록 막 마귀의 얼굴로 변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웃지도 않아.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서 얼굴이 굳어지고 마귀 형상으로 변화된다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참, 저도 신기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은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면은요, 막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십자가 진 것처럼 늘 무거워, 늘 어두워, 늘 힘들어 죽겠다 그래. 괴로워해. 교회 중직이 돼도 마찬가지. 교회 중직이 되면 그 중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거워. 얼굴이 웃음도 없어. 뭔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 뭐가 잘못된 걸 생각해야 돼. 뭐가 잘못됐지? 무엇이 잘못됐지?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더 믿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무거워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라갈수록 지킬 게 많어. 그럼 무거워지는 겁니다. 애들은요, 책임질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활기찬 거야. 그냥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근데요, 나이를 먹고 중직이 되고 오래 믿으면 가진 게 많아져. 가진 게 많아지면 얼굴은 굳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이.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처음에 드릴 때는 막 은혜로 드렸어, 기쁨으로 드렸어, 감사로 드렸어.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가진 게 많아지면은요, 무거워집니다. 까짓 거 10,000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 10만 원도 그래, 뭐 10만 정도. 근데 100만 원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져. 근데 1,000만 원을, 1억을, 10억을 아유, 못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00원 있을 때하고 10억 있을 때는 언제가 더 복을 받았을 때입니까? 10억 있을 때 훨씬 더 복을 받았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맥주절 주시는 거예요. 니네 은혜 잊어버리지 마.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 만날 때는요, 다들 얼굴이 막 무거워져가지고 눈도 못 떠. 눈도 하도 무거워서. 그래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단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유지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감사 열매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될 드림은 무엇인가? 드리고 나누고 그 삶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게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굴은 무거워집니다. 영혼도 무거워집니다. 삶의 짐에 짓눌립니다. 그렇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대. 하나님께 뭐 교회를 져서 바쳤대. 그리고요 그 교회를 나중에 다 융자 받아갖고 다 쓰고 나중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그 왜 손을 대? 그 많다니까요. 그리고 멸망당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다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가능하더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해 못해. 저도 이해 다 못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워. 근데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알았어. 은혜를 알았다니까요. 무슨 은혜를 알았습니까? 100살인데 아내는 90인데 애를 낳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도요 때로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뭐 목회 오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됐죠. 그럼 만으로 이제 한 7년, 이제 7년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많은 일도 있어서 사실은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들 한 20년 이상 경험한 것이고 짧은 시간에 다 경험한 것도 많은 경험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것만 생각해. 힘든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해. 우리는요 참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100개를 해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개를 줬어. 근데요 90개를 감사하지 못하더라고. 10개를 원망 불편하더라고요. 10개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안 줬습니까? 물 없어서 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도 원망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죠. 우리 교회 뭐 부자들이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큰 부자도 없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없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군수가 있습니까? 군의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은행장이 있습니까? 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왜 뭐 원망을 해? 원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를 다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챙겨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100명이 있어. 그럼 그 100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하는데, 예수님도 못하는데. 근데 저는요 늘 그 짐은 지고 삽니다. 야,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투표를 해갖고 만약에 계속 교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임 투표를, 재심 투표를 해. 그러면 100% 나올까? 이젠 기대도 안 합니다. 90% 나올까? 생각도 안 합니다. 80% 나올까? 그건 조금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거를 다 채워주고 싶을까?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원망해? 그럼 내가 너 그거 줄게. 그럼 그걸 주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 줘도 원망해. 만나를 줘도 원망하고, 매출을 줘도 원망하고, 물을 줘도 원망하고, 끝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다 내가 해줄 수 없구나.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해줘도 또 원망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돼. 내 마음대로도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딱 성도가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딱 두 부류. 어떤 분은요 제가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어. 그렇게 뭐 신경 써준 것도 없어. 근데도요 저만 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어쩌다 1년에 한 번 가도 너무 황송해. 어떤 분은 전화도 제일 많이 해. 신방도 제일 많이 해. 제일 많이 해줬어. 그래도 늘 원망 불평해. 왠지 아십니까? 매일 안 해준다고. 남들은 1년에 한 번만 해줘도 감사하다 그래. 누구는 매일 안 해줘서 원망 불평해. 사람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맥주절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첫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와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